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들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뉘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예배 때 모든과 충만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복으로 나에게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되는 그 충만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주셨을 때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면 그것을 하늘과 땅의 모든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그 보이는 땅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을 상징한다고 했고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곧 나를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나님의 나라 되게 그리스도 자체가 되도록 나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곧 모든 이라는 그 만물의 충만은 내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야기할 때에 모든 성경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요 눈에 보이는 차원으로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대로 영적인 영의 차원으로 건너가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나를 봐도 반석의 물을 봐도 온갖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내용을 보고 모든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동네와 이야기와 그 내용들을 볼 때에 우리가 땅의 철학과 도덕적인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만 받으면 끝까지 그 사람은 우리가 부분으로만 알고 모양과 그림자로만 알았던 그 부분으로서만 살다가 마치는 것입니다. 그거 부분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씨가 심겨질 수도 없고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그 씨를 약속하셔서 이삭을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하늘의 씨로 우리를 낳으실 그 언약까지 발견하지 못하면 하늘과 땅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떤 기도를 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으로 잘 비춰서 볼 때에는 무엇이요? 내가 육체로만 있지 않고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해서도 나눌 때에도 하나님이 영혼 육의 질서를 온전히 세우신다라고 했습니다. 모든이라는 것은 하늘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심으로써 또한 내가 하늘 그 자체가 되게 하심으로써 땅까지 보이는 것까지 따라오게 하시는 그 모든.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복은 영혼 육이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려서 하늘의 것으로 사라지는 그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베푸시겠다. 내 안에 이루시겠다. 나 자체가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이란 것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 그 자체 안에 이루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을 모르면 이 모든이 열쇠예요. 키죠. 이 모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나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분으로만 살다가 마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원래는 나무라는 것은 생명나무 하나밖에는 없죠. 하나님의 세계에는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생명나무로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생명나무라는 것은 육에 속한 자들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 곧 그리스도의 그 생명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생명나무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생명나무를,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너희 생명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영원히 먹는 것이 나무, 생명나무로 완성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떤 차원으로 우리에게 주셨냐면 보이는 차원으로 주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생명나무에 이를 수 없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보이는 율법, 구약의 모양과 그림자와 부분으로 맡겨두신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실패하냐면요,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참아서 안 먹는 나무입니까? 안 먹을 수 있는 자는 이 세상 인류에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먹을 수밖에 없고 먹어야만 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거치지 않고 진리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보이는 것을 맡기시고 그리스도로 그거를 내 안에 완성하시고 이루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주시는 그 말씀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요, 내가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목적과 분명한 뜻 그 자체로 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쳐갈 것이냐, 이해하고 그것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으로 그것을 취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자가 그 길을 잘 가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어떤 율법, 보이는 말씀, 보이는 세계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에 그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하심대로 내가 취하였을 때에 생명나무에까지 이를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두가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름을 붙여 넣어 주셨을까요? 선악이라는 글자가 딱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 선악이라는 것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관습과 습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투영해서 하나님은 나쁜 일은 싫어하셔. 어떤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관념을 딱 내 안에 지식과 마음에 집어넣고 그 잣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가늠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떤 나무를 입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입었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은 어떠한 선악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보이는 차원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에 보이는 차원으로만 있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이고 악인 것이에요. 근데 어떠할 때 그걸 선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깨달아 알면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이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어떤 이 땅에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어떠한 이런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선악 나무는 철저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선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이라는 것을 계속 다른 모습으로 나눠지는 것을 보여주시죠. 창조 때 빛과 어둠도 나누시고 윗물과 아랫물도 나누시고 씨가 있는 양식과 씨가 없는 양식으로도 나눠서 계속 보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둠이란 것은 무엇이고 아랫물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씨가 없다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지금 보이는 것으로만 받아서 보이는 차원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어둠이라는 보이는 것, 모양과 그림자를 통해서 그 내용을 이런 의미였구나. 만나를 예로 들어보면 만나가 보이는 차원으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보이는 차원을 어떻습니까? 보이지 아니한 영원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말씀으로 내 안에 영원한 것으로 받아내면은 그것을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선으로 어둠에 있던 것이 계속 선으로 옮겨지겠죠. 전환시켜 주시겠죠. 그래서 나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선으로만 받아내는 내가 되면, 그렇게 열매를 계속 맺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토브, 이전에 나눴죠. 아가도스, 나를 창조해서 완성하시는 그 영원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되면 그것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되셔서 입고 이 땅에 딱 내려오시니까요, 먼저 하나님이 구약의 모양과 그림자의 율법으로 그 말씀을 맡겨놨는데 당시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딱 내려와서 보니까 전부 다 무엇하고 있었어요? 구약의 율법을 자신의 의로 취해가지고 다 내가 생각하는 선악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바꾸어서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창조의 언약은 모르고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자신이 높은 상석에 앉으려고,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맡겨주신 말씀을 딱 취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림을 나름대로 그려놓고 이 땅에서 그 말씀으로 정죄하고 땅의 도덕적인 철학과 이 땅의 계명으로 바꿔서 그들이 취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덕질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다 강도의 소굴이고 도적질이다. 그럼 성전 엎으실 때도 뭐래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집을 너희는 장사하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차원으로 말씀을 주시니까 딱 내 의를 위하기 위한 것으로 다 취해가지고 자신이 무엇하냐면 그 말씀으로 심판자 자리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재판석에 앉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나의 수치를 가리고자 하는 아담과 하와가 입은 무화과 나무 옷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대로 보고 받아내지 못하고 철저히 육의 안목,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그것을 취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내가 지키고 행했으니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세요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이만큼 했고, 나는 이렇게 과부를 돌봤고 고아를 챙겼고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 땅의 부자들로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나의 모습을 비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맡겨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선악의 기준으로 스스로 재판관 되려는 그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실상은 내 생각이 기준이고 내 마음이 기준이고, 그래서 한 말씀 놓고도 어떻습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해도 내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에 말씀을 끼워 놓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 자체를 완전히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형상 자체로 나를 만들어내시기 위한 언약을 정하셨는데, 내가 만들어지는 그 창조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땅의 어떠한 형통으로 취해서 껴 맞춰 놓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의 의로 내가 다 심판하고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요? 부분만 있기 때문에, 모든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들의 생각과는 무관합니다. 그냥 아예 다른 것이죠.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7장 24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 외모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겉의 것, 껍데기,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외모라고 번역한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서 너희 안에 그 판단이 이루어지게 하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 나무 딱 하니까 너희가 그거 가지고 판단하라고 준 게 아니야. 그 말씀을 너희가 그거 가지고 말씀을 지켰네 안 지켰네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한 말씀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너희는 무엇을 따라 판단한대요? 육체를 따라 판단한대요. 그렇지만 주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근데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헤아림과 판단으로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이 판단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구별하는 것인데요.
사법상으로 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냐면 재판하는 판단을 말하는 것이에요. 재판관이 되는 거죠. 판결하고 판단하고 고소하고 정하고 신문하고 선고하는 것, 심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관이 재판장에서 행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는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도적질해서 내가 육체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자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여기에 사람이 판단이 나와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 스스로 너를 정죄한다. 너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도 같은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께서 오시기까지 무엇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셨을 때 그거 가지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이방적인 모든 육체의 생각과 뜻으로 판단하고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판단은 누구로 말미암아 어디 안에서 진리로 이루어집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고 각 사람의 마음과 뜻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이에요. 판단은 내 안에서.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처음에 선악 지식을 아는 나무를 주셨던 그 의도대로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둠으로 가지고 있는지 빛으로 가지고 있는지 아랫물로만 가지고 있는지 위의 것으로 깨달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내 안에 판단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가지고 있는지 빛으로 가지고 있는지 씨가 있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지 없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지 여전히 쓴물로 있는지 주님의 흔적이 던져진 단물로 가지고 있는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요 하나님이 처음에 보이는 차원에 의도하신 대로 주셨던 그것을 내 안에 이루시는 그 판단과 심판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취해서 너희 생각과 마음으로 윤리도덕으로 판단하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자신들이 땅의 계명으로 바꿔가지고 막 그 부분만 지키잖아요. 보이는 어떤 유월절, 보이는 안식일, 보이는 제사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판단하고 하는 것이죠. 그 구약성서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지혜에 듣기 좋은 탈무드를 만들고 이 세상의 지혜서로 탈바꿈 시켜가지고 결국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이루시는 언약으로 나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의도하심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겉에 보이는 것으로 취해서 판단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 요한복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노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이 재판과 판단, 선악이 무엇인지 나에게 온전히 깨닫게 해서 이루시는 분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우리가 어디 죽어가지고 어디 그게 아니라 심판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내 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그 심판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고, 근데 그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죽어야 될 것이 먼저 죽고 심판받고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만 내 안에 남아서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해 내시는 그 거듭남의 역사를 내 안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요, 무엇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죄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도덕적의 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그 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 그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그 관역이 빗나간 것, 보이는 것으로만, 어둠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 그 진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의 차원이 다른 그 의라는 것, 곧 나를 언약으로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를 알게 하시겠다. 그리고 무엇이 심판인지, 무엇으로 너희가 결정되는 건지 그 진짜 진의를 드러내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체대로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나를 완성하시기 위한 성령께서 내 안에 이루시는 그 선악으로 내 안에 들어와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 2장 2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가서요, 하나님이 보이는 선악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여주셨을 때 그 진의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내가 그 선악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어둠이었구나. 내가 이 땅에서 가인과 같이 아무리 성심성의껏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의 섬김을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어둠일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어둠일 수밖에 없구나. 그게 선이었구나. 그것이 어둠이고 악이라고 하시는 거구나. 너가 혼자 나누고 있지 말라는 것이구나. 그것을 기름 부음을 받고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너희를 가르치시게 되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과 태초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만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이루어진 심판의 내용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가지고 있냐, 그걸 물어보시는 것이죠.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으로 주신 분의 의도하심대로 너희 안에 가지고 이루고 있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헤아리고 있는 그대로, 비판으로 가지고 있는 그 결정 그대로 너희 안에 심판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니? 한마디로 이거예요. 만나를 줬는데 뭘로 가지고 있니? 예수의 행하신 일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그 모든 일들을, 모든 말씀을 어떤 차원으로 가지고 있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들어오실 때에는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흔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장자로 있는 내 생각과 마음이 십자가의 예수의 흔적으로 죽어야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의도대로 내가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오늘 바울도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라는 고백처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는요. 내 밖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희롱과 능력과 침뱉음과 채찍의 흔적으로 내 안에 가지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에 있을 수밖에 없고 텅 빔에 있을 수밖에 없고 벗은 자로 있을 수밖에 없고 비웃음 밖에 있을 수 없는 그 무화과 나무 잎의 자리, 나 스스로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올랐던 그 나의 장자됨을 첫 번째 땅의 사람으로 나왔던 나를 완전히 죽이심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흔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의도하심대로 그 언약 그대로 내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이루신다. 그 기름 부으심으로 너희를 이제 가르치고 그대로 자라나게 해서 생육, 번성, 모든 것을 이루는 그 충만에까지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치성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 하나님 세계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유언하시죠.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나로 엘로힘,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로 완성하시고자 하는 그 창세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요, 반드시 그 심판이 내 안에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부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성령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 안에 이루어 주시고 드러내고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가 끝날 때까지 나누어진 부분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율법의 사람으로만 스스로 심판자 자리에 올라서 선악을 나누고 진짜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과는 완전히 반대 자리에 살다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진심도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착한 마음입니까? 우리 선생님이 잡혀가지 않게 온몸으로 막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무엇이라고 하셨죠? 너의 그 착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성심의 마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욥의 그 진실된 나름대로의 착한 마음 다 허물어뜨리겠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킬 때 진심이 없었을까요? 그들의 진심을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을 택하셔서 말씀을 맡기시고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이 어땠습니까? 대단했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추격하셔서 그들의 진심을 지금도 허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종교심도, 지난주에 나왔던 우리의 가인의 그 얼마나 사모했으면 자식 이름까지 헌신이라고 지어놓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열심히 나아갔겠어요. 그 강도의 소굴은 내가 그 여리고성도 허물 것이고 바벨탑도 허물 것이고 에녹성까지라도 다 허물 것이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너 안에 이룬 그 그리스도의 열매 자체만을 거두어 갈 것이다. 그것이 성령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진리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함 없이, 성령 하나님과의 소통 없이 그분과의 하나 되는 그 흔적으로 나아가는 자리 없이는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감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 있는 것과 같아요. 오늘 성령으로 그 심판이 내 안에 확실하게 은혜로서 이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거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것이 복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가 하늘의 것으로 가지고 계시니까
그 안에 진리로 이루어짐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땅의 차원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나요? 똑같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첫 세대는 다 죽을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멸망받을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진리로 가지고 있는,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기름 부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가 나타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들이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들 안에 부분으로만 있지 않고 모든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을 옆에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그 일을 지금은 누가 하고 계십니까? 그 기름 부으신 선지자의 일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왕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내 안에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나도 저렇게 솔로몬처럼 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그 지혜로 잘 살아가겠지. 딱 요 수준.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우면 저렇게까지 심리를 판결을 해가지고 그 유명한 얘기를 나눠서 그 얘기를 탈무드에도 넣어놓고 대대로 막 전수해 오면서 우리도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 좀 지혜롭게 좀 살아보자. 이왕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미련하게 말이야, 기도해서 지혜를 받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지혜를 사용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완전 하나님과 빗나가는 것들이죠. 그거 살아서 뭐 하려고요? 그 지혜롭게 살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잘 하려고요? 이 땅에서 결국엔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잘 이뤄보려고요? 하나님이 처음 맡기신 의미와는 이 말씀 자체가 내가 부분으로 다르게 육체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열왕기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나누었죠.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도니아가 동일하게 솔로몬과 경쟁자가 됐지만 아도니아에게는 누가 없었습니까? 그쵸? 기름 부음의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왕이 되지 못하는 것이. 열왕기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기업을 상속받을 하늘의 모든, 하늘과 땅의 그 모든 하나님이신 기업을 상속받을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 왕으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펼쳐져 있는 것이 열왕기서의 말씀이에요. 열왕기서의 말씀을 내가 읽고서요, 내가 하나님의 왕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열왕기서는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반드시 모든 왕들에게 누가 계속 따라붙어서 말합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말하는 것이에요. 진짜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왕들이 계속 무엇을 경험합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되고 다 뺏기고 나라를 잃고 쫓겨나가고 두 개로 나눠지고, 그 기름 부음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어떤 자였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세워지는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장 상반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도했는데요, 무엇을 기도했는지 우리 함께 볼까요? 열왕기상 3장 한번 가보시면,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어떤 내용이냐? 선악을 분별하게, 이 선악에 하나님이 보시는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악이 무엇인지, 무엇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듣는 마음을 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듣는 마음을 구했죠. 듣는 마음.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듣는 자가 되는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그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선악의 나무, 내 뜻대로 이 땅에서 내가 스스로 내가 이건 깨끗한 거야, 이건 더러운 거야, 이건 정한 거야, 이건 부정한 거야, 쟨 착한 거야, 얘는 나쁜 거야, 이 교회는 좋은 거야, 저 교회는 나쁜 거야, 온갖 처음부터 끝까지 내 스스로 나누고 있는 그 율법의 사람, 눈에 보이는 차원의 장자, 그 자리에서 내려오겠다라는 것이요. 그 듣는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셔서 무엇을 주셨냐면 그 듣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듣는 마음의 지혜죠, 솔로몬은. 그 지혜를 받고 듣는 마음을 받은 솔로몬이 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름 부음 받음과 그 음성을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느 이야기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에요? 그 기름 부음 받음의 재판으로 데려가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재판은 어떤 재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그 판단, 그 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재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장차 성령께서 내 안에 기름 부음으로 오셔서 그 동일한 재판을 어디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듣는 마음으로 비롯된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결정이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고스란히 보여주시는 것이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솔로몬이 진짜 이 땅에서 지혜로운 왕이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부분이에요. 모든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보이는 선악의 나무, 선악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던 이가 이제는 그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듣는 마음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안에 주셔서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의도대로 너희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심판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나를 왕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록하신 말씀이 바로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재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솔로몬에 나와 있는 두 여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 이야기가 되겠죠. 내 이야기. 그 두 여자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세밀한 음성과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들려올 때에요, 내 안에 두 여자가 살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 내 마음이 뭔지 이건지 저건지 모르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았어도 이게 뭐야 이러고 있는 게 만나지 않습니까? 이게 뭐야?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3장 17절까지만 읽어볼까요?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여러분, 창기 두 여자라고 나옵니다. 성경에서 두 여자를 나란히 하나님께서 놓으시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두 여인이 나란히 나오는 모든 장면들의 이슈는 뭐냐면 해산의 이슈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이슈가 들어가 있어요. 누가 그랬죠? 사라와 하갈.
주인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씨와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씨, 이렇게 두 개 딱 나오죠. 또 누가 하면 레아와 라헬. 또 누가 나와요? 다말과 보디발의 아내가 딱 앞뒤로 붙여서 나오죠. 다말은 시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씨를 받기를 원했고,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이 어떤 자였죠? 넷이었죠. 성경의 원어로 보디발은 고자라고 나와 있죠. 씨를 받을 수 없는 여인이 무엇을 보고 요셉과 동침하기를 원했습니까? 요셉의 외모. 겉으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약속의 씨를. 그러니까 보이는 선악으로 그를 취하고자 두 여인이 또 탁 나오죠. 또 누가 나오니까 한나와 분인나. 한나도 잉태 못하잖아요. 한나의 기도 막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잉태 이슈들이 나오죠. 또 신약으로 여러 가지 건너뛰어 신약으로 넘어가면 누가 엘리사벳과 마리아,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여자와 또 예수를 잉태한 여자.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죠? 목 베어서 마지막 선지자로 율법으로 우리의 머리가 그 마지막을 잘려져 나가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잖아요. 이제 계속해서 두 여인이 성경에 딱 등장하면 하나님은 그 안에 해산하는 이야기, 잉태하는 이야기를 거기다 딱 넣어 놓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리의 씨를 잉태할 여인이 될 것이냐, 이 땅의 씨로만 해서 끝날 것이냐, 약속을 너희 안에 받아 약속의 씨로 약속을 너희 안에 있냐, 약속이 너희 안에 없냐, 이 얘기 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 왜요? 우리는 마리아처럼 어떤 자들이 돼야 돼요? 나는 땅이잖아요. 약속의 씨를 잉태해서 낳는 그리스도로 나아지고 내가 또 낳는 자가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계속 어떻다고 아들을 낳고 언약의 약속 잉태해서 내가 태어나는 것, 그게 내가 또 낳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내가 잉태해서 낳는 것이고, 내가 또 낳아진 아들도 되는 것이고, 그 씨로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 등장한대요? 그때의 창기 두 여자가. 근데 왜 하필 또 창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하실 때 그들을 다 뭐라고 하시죠? 음란한 족속이다. 음란한 여인이다. 그러면서 호세아서에서도, 호세아가 예수와 예수 이름이죠. 호세아를 택해서 너는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라. 그 음란한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하는 것이었고, 그 예표된 자가 지금의 바로 나였습니다. 왜 창기입니까? 진짜 신랑과 언약을 했는데 율법의 남편하고 바람피고 있잖아요. 율법과 짝하고 있잖아요. 진짜 언약하신 그리스도로 그 씨로서 나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눈에 보이는 이삭 육체로만 가지고 있으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짝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 내가 그들에게 가까이 온 것이다 말씀하시고 음행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창기와 같습니다. 창기와 같죠. 그 진리를 잉태할 수 없고 율법의 남편하고만 마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과 같이 계속 율법의 남편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룻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남편을 다 잃고 와서 진짜 남편인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 다 같은 얘기죠.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나온 것이에요. 근데 창기들은 누구죠? 우리 17절에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어디에서 살았대요? 한 집에. 집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냐 하면 성전, 우리의 마음, 그것이 집입니다. 내 안에 두 마음이 하나님의 씨를 잉태할 때 맞서는 두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게 두 여자예요. 두 여자. 그래서 그 여자가 어디 살았대요? 웃기잖아요. 한 집에 살았대요. 한 집에.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로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죠? 바울이 얘기하죠.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선과 또 뭐가 있대요? 악이 함께 있대요. 그러면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내 안에 있는 두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씨를 받아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 다시 본문 말씀 가세요. 18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2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들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잠시만, 여기 해산한 지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했다. 사흘이라는 것은 뭐예요? 3일 길. 나를 진리로 완성하고자 하는 그 시간이, 그러니까 내가 해산되어서 나아지는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흘이에요. 근데요, 19절에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었다. 한 여자의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한 여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을 낳는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날 유월절에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장자를 다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광야에 나와서도 누가 다 죽었습니까? 이스라엘의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것으로만 잉태할 수밖에 없는 나, 그건 계속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을 낳는 자예요. 근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로 오셔서 반드시 죽어야만 하셨던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첫 아담된 첫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나의 장자됨, 곧 나로서 오셔서 나의 장자됨으로 나를 끌어안고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아들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장자들은 항상 복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도 쫓겨나고, 계속 장자들은 죽거나 쫓아내거나 없어지는 것들,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 유업을 잊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이 죽은 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에 이 죽은 아들은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근데 또 그 죽은 아들을 내가 무엇으로 볼 것이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넌 그 죽은 그 장자의 희생을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있니? 하나님이 그냥 복수한 것이니?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있니? 그 말씀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어떠한 것이 떠오르세요, 여러분? 이전에 초대교회 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놓고 싸우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 아이의 죽음과 살아있음, 그 아들의 죽음과 살아있음의 내용을 가지고 누가 맞니? 근데 당대 초대교회 때도 율법사들은 어떻게 했죠? 계속 할례는 해야 된다. 보이는 할례라도 해야 돼. 바울이 보이는 할례는 할례가 아니고 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막 이러면서 계속 다시 또 너희는 또 돼지가 똥 싼 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냐 막 이러면서, 개가 토하는데 또 돌아가려고 그러냐 막 이런 비유하면서 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냐, 왜 자꾸. 어때요? 둘이 싸우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 내 아들. 내가 이해한 아들이 맞아.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게 맞아. 계속 싸우는 것이. 내 안에 다른 한 법이 나를 계속
또다시 육체로 돌아가고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또다시 그리스도 밖으로 돌아가고 계속 끌어당기는 것이에요. 주님의 흔적을 받아내지 못하고 이제 다음으로 완성이 돼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자리로 못 가게 다시 육체의 생각, 육체의 마음. 그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이게 내 아들이라는 것이. 서로 싸우는 거죠. 근데 그때 솔로몬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하나님이 마치 창조할 때 모습 그 지혜와 똑같죠. 빛과 어둠을 나눠라. 윗물과 아랫물도 나눠라. 씨가 있는 것과 없는 것도 나눠라. 묻혀서 드러나는 것도 나눠라. 근데 여기서 결정은 한 여자는 절대 나눌 수 없습니다. 딱 막아서는 거죠. 절대 나눌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근데 한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나눠서 내 아들도 되게 말고 네 아들도 되게 말아라. 하나의 마음은 여전히 계속 하나님이 주신 아들의 언약, 그 약속을 가지고서 그 죽으심의 흔적을 가지고서도 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육체의 생각, 율법을 계속 나누는 것입니다.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계속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의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의 삶, 교회 나가서의 삶 다릅니다. 육체로 하면 또 육체의 삶은 그분과 하나 돼서 함께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결정 내리고 내가 하고 내가 뭘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나누어져 있어요. 그 마음이 땅의 것이랑 하늘의 것에 모든이 되지 못하고 계속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심판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 오늘 나누라 하는 이 여자의 마음입니다. 계속 나눠라. 근데 한 여자는 어떻습니까? 주님, 빛과 어둠을 나는 나눌 수 없습니다. 원래 하나이지 않습니까? 진리는. 주님, 윗물과 아랫물은 나눌 수 없습니다. 어떤 자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늘과 땅의 모든인 그 생명 자체로 받아낸 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자체로 받는 여인인 것. 모든으로 받아내고 있는 거. 나눌 수 없어요. 하나님. 율법과 복음도 나는 나눌 수가 없어요. 신약과 구약도 찢을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예요. 그냥 내용을 알면 하나님은 독생은 뭐만 본다고요? 나눠진 걸 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생각한 우리의 도덕적 관념에 쟤는 잘했고 얘는 못했고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신다고 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 하나만 있습니다. 모든으로만 그 충만으로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데 하나의 생각은 계속 나누고자 하는 생각이에요. 땅의 생각. 하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절대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이제 하나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육체와 영은 하나로 있는 것이구나. 이제는 어떤 것도 나눌 수 없구나.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면 갈라디아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앞에도 나와 있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솔로몬의 재판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재판. 약속의 씨로 낳은 그 살아있는 아들을 하나로 가진 자이냐, 그리고 너가 그 아들로 낳아진 자냐, 아니면 여전히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주신 선악의 나무를 자신이 땅의 것으로 취했던 것처럼 스스로 판단하며 계속 나눠서 그 육체의 생각은 뭡니까?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육체의 생각은 영의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육의 것도 되게 하지 말자. 결국엔 다 죽자라는 소리예요. 그 땅의 생각이. 그 로마서에서 말씀하죠.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대요?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 말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둘로 나누고자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도덕법으로 난도질 해놓는 것이 오늘 이 여자의 모습입니다. 나눠라. 그렇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 모든 말씀은 나눌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모든입니다. 하나입니다. 그 자들이요, 삶에서도요, 그 모든 안에 하나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신앙도 하나고 내 삶도 그 성령 안에 하나고 영혼 육의 모든 삶이 오직 하늘의 것으로만 움직여지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만 운행해 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결정하죠.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그가 저의 어머니니라. 마리아가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처음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부모와 내 형제가 누구냐 막 이러면서,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라야 내 부모요 장제,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르시되 마리아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육신의 마음이 아니라 말씀만 이루어지다 하면서 자신이 육체로 나왔던 예수 지켜볼 때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진짜 그리스도를 낳는 여인이 되는 것이에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하죠? 저 여자에게 이 아들을 주고 결코 죽이지 말아라. 저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취했다. 육체에 죽은 예수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완성되는 그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여자니 아이들 죽이지 마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 또 말씀하시죠. 요한에게 이제는 내 어머니다. 그리고 아들입니다. 소개해 주시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요한이라는 자를 낳는 어미가 되는 것이고, 나는 그 요한으로 완성된 또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의 하와의 마지막에 이 말씀에 내 하와를 산자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 산자의 어미. 그것이 오늘 솔로몬의 재판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이 두 여인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잉태해서 낳고 있는 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전히 네 생각으로 나누고 절단하고 육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자냐, 오늘 그것을 드러내시겠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너를 완성하시고자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그대로 네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약속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너희의 그 처음된 여자의 생각과 그 아들은 쫓아낼 것이다. 약속만 유업으로 받게 할 것이다. 그것이 오늘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육체의 것으로만 받아서 내가 그 말씀 가지고 또 재단하고 있는 자입니까? 나는 쫓겨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을 낳는 여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했어도
광야에 나서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의 기준으로 나눕니다. 애굽게 더 좋네, 이게 더 좋네, 막 계속 나누는 부분의 삶만 사는 것이죠. 우리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늘의 차원으로 받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영혼육의 모든으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정말 하늘의 씨를 아브라함과 사처럼 깨달아 받아서 생명의 아들을 잉태해서 하늘의 씨도 낳고 이삭까지도 하나님의 복으로 소유한 자로 서 계십니까? 우리는요, 성령께 압도당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아들을 낳는 여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심판이 내 안에 오늘 그렇게 이루어지, 그렇게 되게 하는 심판으로 너희 안에 임해서 오늘 기름 부음 받은 그 기름 부음의 심판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재판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재판으로 말미암아 결국 무엇이 다스려진, 땅을 다스리는데요, 무엇이 먼저 다스려집니까? 땅인 육체의 내 생각과 마음이 먼저 다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누고자 했던 그 마음, 애굽에서의 그 마음, 그것들이 십자가 흔적 안에 죽는 것이고, 그 올라오는 마음들이 앞으로 영원히, 그래서 주님이 뭐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살 때요, 계속 이 여자의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나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로 말씀 안에 이루어지는 삶인데 이 땅의 생각으로 또 나누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런 자고 어떤 자고, 계속 이 여인의 마음이 오죠. 성령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살아있는 생명만을 나에게 있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오늘 진짜 성령으로 하늘에 눈이 떠진 그 빛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어떠한 것도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그리스도 생명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보여지는 것도 영원한 진리 하나일 뿐입니다. 그 하늘의 것을 소유할 때 땅의 것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 어떠한 것도 나눌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고 내가 곧 그 하늘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일을 이루셔서 충만에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부분으로 나누는 삶이 아니라 하나로, 하나만을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이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두 마음을 드러내시고 기름 부음 받은 그 재판과 판결이 무엇인지,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